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빛날 거야. 이렇게 인사할게요. 자, 올해는 더욱 빛날 거야. 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틴저누리 친구들과 쌤들 올해는 더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더욱 빛나게 올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죠? 혹은 뭐 운동선수 있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한테 사인 받아본 적 있다. 직접 받아본 적 있다. 저는 살면서 몇 번 있더라고요. 몇 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의 그 프로게이머라고 하는 그 사람 직업군이 처음 등장했거든요. 스타크래프트로 막 프로게이머들이 한창 할 때 그 당시에 홍진호 선수한테 사인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아한데 그때는 어느 느낌이었냐면 대전에 와서 경기를 했거든요. 한 분에게 못 받았어요. 사실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 당시 임요환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임요환 선수 줄이 정말 여기서 저기 끝까지 가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던 에이, 저기 2등한테나 받자 이러면서 받은 게 홍진호 선수한테 받았어요. 홍진호 선수한테 받은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이 있는데 또 한 번은 제가 몇 번 언급했던 벌써 10여 년 전이 지났는데 류현진 선수한테 잠실구장에서 끝나고 나오는데 받았어요. 그날 하나가 졌거든요. 지고 이기고 아무 상관없이 그날은 제게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아직도 특별해요.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류현진 선수 사인볼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사인을 받아본 적이 한 번 더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태권도를 다녔는데 태권도 이제 도장에서 태권도를 끝내고 이제 태권도 그 봉고차를 타고 우리 관장님이 이제 집에다 다 태워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 맞아요. 태워다 주는데 태워다 주다가 갑자기 관장님이 기름을 넣어야 한다면서 주유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주유소로 딱 들어가서 주유를 딱 하는데 그 옆에 플랜카드가 하나 딱 붙어 있고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 밖에 그 주유소 밖에 하나이글스 땡땡땡 선수 사인회 주유소에 그리고 한 분이 거기에 테이블을 피고 그 야외 그 주유소 바깥에 앉아 사인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그 봉고차에 있던 우리 태권도 다니는 모든 애들이 야 저기 사인한다 우리 빨리 가자 해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왜냐면 관장님이 주유를 끝내기 전에 우리는 빨리 사인을 받고 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가서 막 거기에 있던 10명의 아이들이 막 저도 사인해주세요, 저도 사인해주세요 하면서 막 사인을 막 받았어요. 저도 이제 같이 껴서 미친 듯이 달려갔죠. 가서 막 사인을 간신히 받았어요. 막 이제 관장님 주유 다 끝내기 전에 이제 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딱 받아서 이 하얀색 A4 종이에 기분 좋게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인을 들고 너무 기뻐하며 집에 갔어요. 야, 우리 사인 받았다 이러면서 막 신나게 기분 좋게 이제 들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저희 이제 아빠도 하나이글스 팬이셨거든요. 제가 아빠한테 자랑스럽게 이걸 들고 말했어요. 아빠, 나 사인 받았어. 하나이글스 선수 사인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딱 보여줬어요. 근데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야, 근데 그거 그래서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사인을 자세히 봤어요. 그분이 사인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사인을 되게 멋지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인을 아무리 봐도 최라는 성 외에는 그분의 이름이 뭔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밤새 방에 가서 최 뭐지? 최 누구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날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우리 같이 모두가 사인을 받은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근데 이거 누구야? 야, 이거 우리 어제 받은 이 사람 누구야? 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말했어요.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희대의 미스터리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이글스 팬이었고 지금도 하나이글스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그 90년대, 98, 99년 이때 그때의 웬만한 선수들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라는 성을 가진 사인을 받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군 선수가 거기 주유소에서 물론 좀 이상하긴 해. 주유소에서 이렇게 펴놓고 사인을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잖아요. 누구누구 선수의 사인을 하고 한 번 하면
그래도 꽤 유명한 선수였을 텐데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봉고차에 탔던 우리 모두가 도대체 뭘 위해 뛰어간 걸까요? 도대체 사인을 받고는 왜 기뻐했을까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거기에 있는 이름 석자만 기억했더라도, 잘 알았더라도,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라도 야, 내가 나중에 그때 그 선수한테 사인 받았는데 라고 느낄 법한데, 그 앞에 있는 흔한 이름조차 우리는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남들이 뛰니까 받고나 보자 했던 거죠. 반대로 제가 정말 기뻐했던 때가 있어요. 사인을 받고. 앞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지금도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류현진 선수한테 사인 받았던 그 순간이요.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장면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분이 저 멀리에서 제게 다가오시던 그때의 그 느낌. 제가 멀리서부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거 누구지? 라고 봤던 그 저 스스로를 회개하며, 내가 더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더 그분에게 빨리 다가가서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저 뭐야, 저 곰같이 생긴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비난했던 저를 회개하며 그 순간을 늘 기억하고 묵상해요. 여러분, 어쩌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인 받았던 그 선수도 류현진급은 아니었더라도 대단한 선수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인을 하고 걸었겠죠, 이름을. 그런데 아무도 우리 중에 그 이름을 눈여겨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냅다 달린 거죠. 그 이름이라도 알았다면, 기억했다면 그 시간은 조금 더 특별하고 다른 기억으로, 추억으로 저에게 남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우린 예배를 드리러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나름의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오늘은 잘 안 들리는데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키즈누리에서 키즈누리 너네들이 얼마 전까지 했던 그 함성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으아! 막 하고 막 크게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저기를 보고 예배하고 싶다. 여기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저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틴즈는 뭐하지? 나의 문제인가? 막 이런 그 박탈감과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어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기준이 있어요. 키즈누리 때처럼 틴즈가 돼서도 변함없이 예배를 가는 거에 싫다 얘기 안 하고, 왜 교회 가냐고 묻지 않고 똑같이 가서 똑같이 나오기를, 수련회 가기 싫다 얘기 안 하고 가주고 와주고 뭔가 은혜 받고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예배 잘 드린다라고 기준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쌤들은요, 우리 반 애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고 휴대폰 안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안 하고 얌전히 잘 예배를 드리고 앞에를 보며 찬양하고 대답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애들이 예배를 참 잘 드렸다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가 수련회 때처럼 찬양할 때 막 너무 신나고 또 설교 시간을 막 재밌고 웃기면, 기도할 때는 막 눈물도 좀 나고 어떤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있으면 아, 나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 나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 기준은.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주고 끝나고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저는 아, 오늘 예배를 잘 드렸구나 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게 우리의 착각임을 깨달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도 제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과 평가가 아, 예배를 잘 드렸다 아닌가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린 거다라고 하는 흔히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기준의 고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반응이 있었지? 내가 오늘 찬양 시간에 즐거웠나? 내가 오늘 설교 시간이 조금 재밌었나? 오늘 기도할 때 조금 기도가 할 때 눈물이 좀 났나? 오늘 우리 애들이 예배를 흐트러짐 없이 똑바로 잘 드렸나?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똑바로 잘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나?
이거의 기준이 있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더라고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는 그래요. 예배는 목사인 저에게도 예외가 없는 건데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어느 생각부터 제 고려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을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예배를 받아줄까? 내 설교를 어떻게 받아줄까? 어떻게 은혜 받아주실까를 생각하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앞서 우리가 생각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기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역시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와 형식을 갖춰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린 거야 라는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린 또다시 나의 기준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 본문, 새해 첫 주 본문이 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본문을 받고 잘 됐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좋지 않은 예배 태도를 이참에 좀 고치라고 혼을 좀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배 시간에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속에서 가끔 화가 올라옵니다. 이것들이 예배를 드리나? 이것들이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됐다. 첫 주에 이번 주에 좀 딱 새해니까 우리 다시 마음가짐을 똑바로 갖게 할 겸 이렇게 예배 설교해야겠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세운 기준, 여러분이 부모님이 세운 기준, 여러분의 쌤들이 세운 기준, 아니 내 자신이 세운 그 기준, 그 행동을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나의 행동 뒤에 있는 그 문장, 그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재밌고 신나게 찬양을 하고 막 재밌게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수련회 때 막 재밌게 놀고 막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정작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려와 생각이 전혀 없는 예배였다면 그건 나의 만족이지, 우리의 만족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예배, 그것을 생각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뜻해요. 진리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뜻해요.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에 그것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고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에서의 반응은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진심을 다할 수 있어요. 누군가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요. 내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과 사건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며 수련회 가서 찬양을 하며 무엇에 기뻐하셨어요? 무엇에 즐거워하셨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며 만족하셨어요? 누구에게 진심을 다하셨어요? 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처럼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역시 내가 세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지 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지는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팀주누리 친구들과 쌤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이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고 느끼고 알고 살아가는 것. 우리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 아니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각 잡고 찬양을 열심히 해야겠다. 각 잡고 내가 이번에 예배 시간에는 아무것도 휴대폰도 안 하고 잘 드려야지. 이번에 한 해 동안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과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틴주누리 친구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틴주누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쌤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서 예배의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나, 우리 반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것, 물론 양육의 책임이 있지만 그에 앞서 우리의 유일한 고백과 고려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일 예배 설교를 어제 12시 반까지 고민했어요. 고민한 이유는 하나예요. 얘네들은 너무 어린 거예요.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키즈 애들인데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근데 그러면서 묵상한 건 뭔지 아세요? 아, 나에게 예배의 대상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되는구나. 여러분에게 예배를 설교를 잘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책임이지만 그보다 나 역시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로, 한 주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을 보며 예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로서. 저도, 우리 쌤들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 안에 함께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